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피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인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그리고 세 가지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 가운데 인심판 시리즈, 나팔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대적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7장을 살펴봤습니다. 7장은 7개의 인심판 시리즈 가운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6장에 보면 6가지 인심판 시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 7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그리고 넷째인, 다섯째인, 그리고 여섯째인. 그리고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6장의 2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제 인심판 시리즈가 잠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삽입되어 있는 7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심판이 전쟁, 기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다가 우주적인 붕괴, 이런 것들이 이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지금 7번째 인 바로 직전에 삽입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8장에 오늘 들어가면 그 8장이 드디어 7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7째 인 심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7장, 8장이 어떻게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장의 6가지 인심판과 그리고 8장의 마지막 7번째 인심판 시리즈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고 있는데요.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래서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7 인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7 나팔 시리즈가 딱 이야기가 되고, 다시 3절부터 5절까지는 인심판, 7번째 인심판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가면 이제 7 나팔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해서 나팔 심판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8장에 있는 그 부분은 어디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 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 2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7번째 인심판 시리즈를 설명하면서 나팔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동시에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겹치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뒤섞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골프 칠 때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골프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인터락킨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걸려있는 좀 단단하죠. 단단하죠. 여러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떨어지게. 자, 이렇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인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을 설명하면서 겹쳐있는 것들 이렇게. 그런데 이 겹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심판이 가중된다라는 것을 보여요. 심판이 겹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골프 치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고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나머지 겹쳐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노트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이 심판이 겹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인심판 시리즈, 이 인심판 시리즈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이미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1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노트 1페이지에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그 1페이지 4번에 보면 본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동사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동사가 몇 개나 나올까요? 저는 항상 답변을 여기 노트에 다 해드리고 질문을 하죠. 동사가 몇 개가 등장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동사가 12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동사는 전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점 있잖아요. 텐스라고 하는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이거 고민할 거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미래다. 이거는 미래다. 동사들이 현재다. 아니 과거다. 과거죠, 과거. 자, 보면 내가 봄에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고요하다. 이러한 모든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동사들이 12개 중에 11개가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인데 조금 달라요. 우리 영어에서는 부정과거 이런 시제가 없어요. past tense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그냥 그 과거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과거,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과거에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 과거에 완성된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가 이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이 시제가 헬라어에만 주어져 있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특별히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는 과거의 시점을 그때 이미 일어났다. 그때 일어난 것이 지금 계속 그 영향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부정과거 시제가 몇 개 등장한다고요? 노트에 나와 있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몇 개요? 그거 아닌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100개요? 200개요? 300개요? 예, 451회 사용된다. 각 주에 거기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의 부정과거 시제가 451
50일기가 기록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잖아요.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한 시점은 이미 과거의 시점인 거예요. 자기가 기록할 때는 과거의 환상을 본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시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과거에 본 그 환상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인심판 시리즈가 처음에 전쟁, 기근, 그리고 우주적인 붕괴 이런 것들로 설명했죠. 이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부정과거 시제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이미 과거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이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과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부분에 부정과거 시제가 11개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는 그럼 뭐냐? 하나.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봐볼까요? 8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여기서 천사가 향로를 가졌다, 취했다. 이 단어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본인이 이걸 다 작성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생각 있이 기록을 한 거죠. 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다 왜 갑자기 거기만 완료 시제를 썼느냐?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땅에다가 무엇을 쏟아요? 나중에 불을 쏟잖아요. 향로를 취해서 거기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엄중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완료 시제를 썼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 분들은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1장으로 좀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트 2페이지에 보시고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When he opened the seventh seal, 일곱 번째 봉인된 것을 뗍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주어가.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나 영어에는 주어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주어가 자꾸 생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을 갔다 왔다, 뭐 밥을 했다, 막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주어가 뭔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 그게 엄마가 갔다 온 건지 내가 갔다 온 건지 얘기 속에서 다 주어는 별로 얘기를 안 해,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영어는 그리고 다른 언어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힌지, 쉰지 아니면 뭐 그랜마든지 그랜파든지 이런 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영어 표현을 보세요. When he opened,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he가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말에는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he를 빼버린 거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반 시간쯤 고요했다. 왜 고요했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반 시간은 도대체 뭐냐? 이 반 시간은 거기에 지금 설명해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반 시간 동안에 분향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반 시간, 그 반 시간을 지금 분향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을 반 시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 상징적인 얘기들이죠. 하늘이 일곱 번째 인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다 멈춰 있어요. 그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곱 인은 봉해져 있는 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어린 양이 인을 띄기 시작하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원래 천사들은 찬양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찬양이 멈춰 있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 일곱째 인 심판은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볼까요? 3절부터 5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 3절에 금제단과 금향로 많은 향들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일곱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제단 곁에,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을 피우는 용기 아닙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그 향을 받아. 근데 이 향은 뭐예요? 그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이게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종말이 옵니까?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옵니까? 원수들은 언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 정의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것들을 다 모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나? 우리는 주로 이제 와서 기도를 하면 비슷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비슷하죠. 매일 반복적인 기도에 우리 가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제가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종합하시고 이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판을 이루어 가시며 종말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부분이 7째 인심판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자시죠. 창조주이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막 알아서 다 해요? 아니요. 자녀들을 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될 때는 중학생인 만큼의 또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대학교만큼의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고 계시고 그걸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소중해요. 진심으로 기도해요.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든 5분이든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기서 3절에 금제단, 금향모, 이거는 하늘에 있는 제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향연은 뭡니까? 연기입니다. 향의 연기. 제단에서 피우는 그 향의 연기를 향연이죠. 향연이 무엇과 함께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이 성도의 기도가 심판의 핵심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원수들을 빨리 물리쳐 주세요. 사탄을 제압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원한다라는 것. 그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아니 그 전에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바로 성도의 소원대로 바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5절에 있는 말씀, 이 부분은 좀 풀어가고 좀 설교 정리해 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모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향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단에 불을 담는데, 원래 향로는 지금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향로는 원래 이렇게 그 향을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풀어가는 거니까 환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어린 양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12장로가 있고, 12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네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가 있고 천사 그룹이 있잖아요. 그 보좌 중앙에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의 제단.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인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잖아요. 여기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에
근데 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이 향로에 원래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아요?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요. 불을 담아서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는다. 그럼 이 불은 뭐예요? 이 불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성도들의 기도와 신원과 청원을 모아서 이 심판을 담아서 지금 땅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쏟는데 땅에 쏟으면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전쟁, 그게 전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일 수 있고 기근일 수가 있고 우주의 기후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사건에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제 노트 6페이지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7번째 인심판은 하늘에서 결정된 심판이 어디에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디서 결정돼요? 하늘에서 결정돼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땅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인심판을 풀어갈 때, 인심판을 우리가 지금 풀어간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7장, 8장 이 세 장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심판이 정말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죠. 땅에 심판을 쏟으며 불을 쏟으며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고,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고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졌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결정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기억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7째 인을 풀어가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우주적인 붕괴까지 이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심판은 구원과 함께 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과 구원 사이에 우리는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텐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이것을 멀리 환상에 의해서 쓰여진 어떤 소설과 같은 개념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